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터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어디 앉아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예, 저기 뒤쪽에 계시네요. 우리 환영의 박수. 예. 한 2달 정도 한국에 머무면서 좀 이렇게 건강도 다시 체크하시고 쉼도 좀 가지시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좋으십니까? 주님이 좋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좋은 것을 어떻게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천국을 이렇게 자꾸만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천국을 맛보면 주님이 점점 더 좋아지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알게 되지요. 우리가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또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늘 우리를 다시 기쁘게 하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 은혜 안에 울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날 위해 생명을 주셨고 날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서 식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서 그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또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은 함께 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기를 오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은 때에 많은 분들이 그게 뭔지 몰라서 더 큰 사모함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혼이 있죠. 영혼이 있죠. 그 혼은 뭔가를 의식합니다. 그리고 영은 주님을 갈망합니다. 근데 내 혼이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내 혼이 주님이 아닌 다른 걸 자꾸 의식하면 내 영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들어가려면 내 혼의 의식이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내가 막 내 의식이 다른 걸 의식하면서 절대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의식하는 거, 막 이 분위기가 의식되고 내가 의식되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의식되고 내 두고 온 가정의 아이들이 의식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로서 막 돌아다니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을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의 혼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집중하려고 애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영이 힘을 얻으면서 여러분의 영이 혼을 이끌어가면서 주님께로 그 임재와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밀치고 이겨야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의식되어지는 많은 혼적인 의식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걸 따라가지 말고 무시해야 돼요. 그걸 옆으로 치우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더 있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안에 있는 방법들을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주님 임재 안으로,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광 안으로, 나의 임재 안으로 너희가 더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영의 활동들을 풀어놓음으로 인해 주님이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어떤 환경들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만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그 영광이 더 커지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에 여러분의 영의 찬양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방언으로 뭔가 막 노래하고 싶어 하게 만드시고 입에서 방언의 찬양이 막 흘러나올 때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지금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내 의식은 뭐라고 해요? 내가 지금 이걸 해도 되나? 지금 내가 이거 하면 좀 목소리 이상하게 나면 어떡하지? 찬양 음절이 이상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죠. 그러니까 갑자기 절제하게 되죠. 그건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의식하고 갑자기 내 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의식이. 그러면 성령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떤 때는 그냥 하세요. 그냥 풀어놓으세요. 그리고 앞에서 그렇게 이끌어가면, 인도자가 그렇게 이끌면 여러분도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아주 잘하셨어요, 오늘.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을 잘 타고 계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그 임재와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그 90%의 사람들이 99%의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더 뭔가 영적인 것들 풀어지기 위해 찬양을 드리는데 1%의 사람이 이 환경을 막 의식하고 난 뭐하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한다라면 그분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옆 사람 의식하지 않기.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는 거 계속 여러분이 용기 내셔야 돼요. 자꾸만 여러분의 영의 활동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그 많은 소리에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소리는 묻혀요. 누가 귀 기울여 여러분 목소리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 내가 집중하면 성령이 이렇게 노래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서 그냥 나와요. 여러분이 무슨 곡조를 잘 알지 못해도 그 안에서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환경들이 여기 안에 여러분의 영이 다 주님께 집중했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해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해지고 영광이 더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기쁨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충만한 여러분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충만함, 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좀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볼 건데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어요. 두 번째 부르심이죠.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라. 근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말씀들을 받고 듣고, 하나님은 모세의 만들어간 두 돌판에 10개의 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저 멀리에서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몰랐어요. 모세가 아론과 또 리더들을 부릅니다. 그때 아마 누군가가 아론이나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겠죠.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 빛이 강하게 나서 두려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줬겠죠. 그때 모세는 알았겠죠.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 그리고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그리고 백성들과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임재와 영광의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말씀과 함께 따라가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그 빛 자체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40일 밤낮을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밤이고 낮이고 그 앞에 있었다. 너무 좋다 하시는 분. 너무 좋았겠다 하시는 분. 좀 두려웠겠다 하시는 분. 각자가 자기 마음에서 답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았겠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좋기도 하지만 좀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좀 아직은 조금 두렵고 약간 좀 거리가 있고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룩한 경외함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고 그분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로 35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쭉 무슨 내용인지 바로 아시겠죠? 이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서 돌아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얼굴에서 어떻게 광채가 났길래 사람들이 모세에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람 얼굴에서 광채 나는 것을 본 적이 있죠. 좀 이렇게 피부가 좋은 사람, 또 얼굴 좋은 화장품을 쓴 사람, 이런 사람도 얼굴에서 광채 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 광채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광채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 얼굴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도저히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 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정도는 없었죠, 그죠? 예. 아무리 빛이 나도 와, 저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냥 그 얼굴빛을 보며 너무 좀 보기 좋다, 은혜가 된다, 뭐 이렇게 뭔가 주님의 사람 같다, 주님의 임재가 저분에게 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면서 그 사람 얼굴도 보고 그분 가까이 가서 말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이 광채는 그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너무 빛이 나서 어쩌면 이렇게 그 큐티책 사파에 보면 사람들이 눈을 막 가려요.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 얼굴을 볼 수 없어, 눈이 부셔서 얼굴을 가립니다. 정말 그 정도로 빛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왜 그렇게 빛이 났을까요? 모세의 얼굴에서 왜 그렇게 빛이 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이 빛이세요.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 안에 그 빛을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 빛을 이렇게, 빛이 하나님을 둘러치고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 인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빛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모세는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거기 있었어요. 근데 빛이신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머물렀던 그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모세에게서도 그 빛이 나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빛이 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의 빛으로 그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를 비추고, 그리고 그 모세에게 그 빛이 덮인 거죠. 모세에게 그 빛이 덮인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에게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의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빛이 모세를 덮었기 때문에 그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여러분 얼굴에 막 수건 가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40일 동안 있었던 모세가 그 얼굴에 사람들을 대면해서 볼 수 없을 만큼의 그 빛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눈이 부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그분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거룩한 그 빛 앞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 빛으로 인해서 모세 앞에 설 수 없었던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도, 그 빛 가운데 있던 모세가 나왔을 때 여전히 모세에게도 영광의 하나님의 그 빛이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해 사람들이 볼 때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걸 알았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요. 자신들 속에 있는 죄가 모세의 영광의 빛 앞에서, 그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 앞에서 죄를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 생각이 나고,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때 아담이 느꼈던 그 두려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그로 인하여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 아담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동일한 두려움이 이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는 그 모세 앞에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부끄러움이 올라오면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모세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은 모세에게서 비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만 했어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하나님 거룩하게 한 특별한 존재였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관계였죠. 사람들 속에 있는 백성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은 죄로 인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걸 주저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싫다거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가 범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꺼려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싫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잘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 빛이 비추는 것들을 두려워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백성들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비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게 도대체 뭔지, 모세의 얼굴에서 왜 빛이 나는지, 우리는 왜 저 빛이 두려운지, 무엇 때문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이들은 그들 중에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는구나, 자비가 많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많은 백성들 중에.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전달받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지 못해요. 어느 만큼만 아는 거죠. 그냥 멀리서 모세를 보는 것과 같이, 그냥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저 밑에서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고 천둥이 치고 번개 치는 것만 보는 것처럼 그냥 멀리서 하나님을 요만큼 그냥 아는 정도, 그 정도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빛이 났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사모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의 얼굴에서도 비추었으면 좋겠습니까? 나도 40일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신약 백성들에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받은 자들이, 그 빛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찾으며 그 주님께 집중하며 그 주님을 찾아 여러분이 그분과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면 바로 그곳이 바로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덮이는 장소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구약 백성이라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들처럼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모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얼굴에서 빛이 안 날까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입니다. 영광의 빛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 말씀이 안 떴군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누구예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 영광의 빛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것. 여기가 시내산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 우리 밖에 계시고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 이 공간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어요. 죄는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어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백성들이 나가지 못했어요. 죄 씻음을 받아야만 거룩해질 수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는 이 빛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발산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성령께서 역사하고 운행하실 때, 그 주님으로 충만하여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씀을 증거할 때, 대체로 그때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는 그 통로된 주의 종을,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발하시고, 그 영광의 빛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비친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것이 모세의 얼굴에 있었는데요. 왜 그 빛이 났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왜 그 빛이 났을까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백성들은 두려워했을까? 왜 두려워했는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는 자가 되십시오. 백성들처럼 멀리서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빛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세요. 모세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은 자다. 모세는 성경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한 사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으로 모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린,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영광의 빛을 발하는 모세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들이 바로 모세가 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자격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그 영광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자격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받았습니다. 너무 쉬워서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속에서 나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내가 그 모세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세와도 같이 부르시는구나. 그 임재와 영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구나.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렸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깨달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내가 주님을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씻고 그리고 그 주님 품 안으로 달려들어가는, 그 영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냐, 바로 이렇게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알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와,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네, 내 얼굴에도 빛이 나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 주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던 모세와의 관계,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모세가 되었다라는 것들 믿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 주목하여서, 주님, 제가 제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내가 주님 산꼭대기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산꼭대기 모세밖에 못 올라갔잖아요. 아무도 못 올라갔잖아요. 왜요? 죄로 인해 죽게 될까 봐.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그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산꼭대기로 그 영의 산꼭대기 올라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 산꼭대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소 안의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 모세 한 사람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 산꼭대기, 신의 산꼭대기.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안에서의 모든 성도는 이제 그 산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꼭대기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지성소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그 산 앞에 주님의 임재가 그 산에 임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은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 집중하고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찬양을 풀어놓고 그렇게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그 주님의 이끄심 속에 들어가는 예배에 어느 누구도 거리끼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도 어색해하지 않고 즐거이 기쁨과 담대함으로 그 영의 찬양 안에 주님의 임재를 향하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왜 우리 모두를 영의 찬양 가운데 성령 안에서 내 영광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초청하셨을까요? 내 영광을 사모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안으로, 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세를 보면 너무 부러운 게 많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요. 물론 위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또 신약의 성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는 신약의 모세,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예배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찾고 구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가득해서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생각 가득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이만큼 올라가다가 떨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2층천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으로 인해 2층천을 통과하고 그리고 저 3층천까지 주님이 계시는 곳까지 올라가 상달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2층천을 덮고 있는 활동하는 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1층천이죠. 근데 여러분 2층천을 통과하지 않으면 3층천 하나님 계신 곳에 다다를 수 없어요. 근데 마귀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막 불신앙으로 여러분 자격,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하고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게 하고 지난날 여러분의 미숙함과 또 부정적인 것과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면서 그게 마치 겸손함인 것처럼 속이고 때로는 여러분을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슬픔 가운데 또 난 안 된다라고 하는 좌절 가운데 빠지게 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격을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통해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십니다. 혹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믿기 원하세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회개에 이르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스스로 불안감과 정죄감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불안정해요. 이랬다 저랬다. 충만했다 또 비어있다.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그게 나예요. 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나다.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믿어야 될 건 내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을 모세와 같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용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이 자격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넘어졌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셔서 주님 보좌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죄인이고 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거 겸손도 아니고요. 하나님 보실 때 긍휼을 베풀기에도 너무 진짜 주님의 긍휼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긍휼은 언제 나와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앞에 거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죄를 져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난 주님께 나가기 싫어. 안 나갈래. 이건 불신앙.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불신앙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불신앙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실 수가 없어요. 긍휼은 용서를 구할 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할 때 오는 거고요.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구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괴감에 자책감에 죄책감에 정죄감에 거기에 묶여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그리고 용서받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뛰어가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음은 단지 없는 것에서 있게 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만 나오게 하고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부터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 주님이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처럼 막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원하는, 와 부럽다, 막 내 얼굴에서도 빛이 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신 분 얼른 손 들었다 내려보세요. 여러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없어요?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 사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빛이 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은 또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너희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내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너희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임재 안으로 들어와라. 그 빛이 나게 하는, 빛이 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이 말씀 안에서도 모세가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 있었던 이유로 그것 때문에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빛이 난 거예요. 너희가 너희 얼굴에서 빛이 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임재 안으로 더 들어오너라. 너희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 것이 부러우냐? 아니면 그가 산에 올라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 부러우냐? 우리는 어떤 결과만 자꾸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모세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을 사모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기를 바란다. 영성도, 지성도, 또 내게 쓰임을 받는 것도. 그러나 그 특별함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닌, 그 특별함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나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른 것처럼 너희를 부른다. 오늘도 나의 임재와 영광 안으로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은 항상 있다. 내게로 나아오라고,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부른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내가 부른다. 그러나 그 부름에 너희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모든 것을 멈추고 산으로 올라오기란 쉽지 않다. 해야 할 일, 하던 일을 잠시 미루고 내 앞으로 나오는 것은 누구나 하는 순종은 아닌 것이다. 땅에는 늘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많구나. 할 일과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들이 늘 너희 자신을 부르고 있지. 그러나 나도 너희를 부르고 있다. 내게로 오라고, 나를 만나러 오라고, 너희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내가 부르고 있다. 그러나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 너무도 적구나.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시간은 너무도 짧구나. 더 많은 날, 더 많은 시간을 보이는 환경이 부르고 육신이 부르는 부름에 응답하는구나. 모세는 수없이 많은 시간을 내 앞에 머물렀다. 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사람보다, 일보다,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우선해 두며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겼다. 모세가 내 앞에 머무는 동안 그가 나로 물들어가고 있었음을 아느냐? 그는 나로 물들어갔다. 내 영광 안에서, 그 빛 가운데서 모세는 그 영광의 빛으로 덮임을 받았고 그 빛으로 채움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은 나의 말씀이 그 안에 채워졌기 때문이다. 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라. 내 임재와 영광을 날마다 구하여라. 세상 것이 들어와 너희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 다 소멸될 때까지 성령 안에서 영의 기도를 하여라. 나의 것이 채워지리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리라. 내 영광이 덮이리라. 모세의 얼굴빛에 드러난 빛은 내 영광을 드러내는 빛으로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는 빛이었다.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하는 빛이었다. 그들은 모세 가까이에 오기를 꺼려했다. 죄가 그들을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죄와 함께 있지 말아라. 죄는 씻겨져야 한다. 너희 안에 내 영광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라. 죄를 도말한 너희의 주께로 뛰어 들어와라.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와 쉼을 얻는 자들이 되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려우신가요? 말씀이 어렵나요?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모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하시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이 특별하시고 더군다나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임재 안에 뛰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는 거죠. 내 임재와 영광을 누려라. 너희의 것으로 누려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름 앞으로 모세처럼 올라가는 자가 되세요. 그 산으로 올라간 모세처럼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